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 현수경입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 강의를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기를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 원하셔서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에 제 강의를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좀 더 쉽게, 그리고, 제가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보태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정말 제가 이제 학자로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자로서 그동안 되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세뇌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적으로는 저쪽 진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를 아주 뒤집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지? 이제, 이렇게 설 때마다 되게 이제 감개무량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모든 걸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밖에 제가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전공을 하느라고 이제 영문학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석사,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한 10년간.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가서 한 2000년대 후반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서 봤더니 문학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철학, 이론. 근데 그 이론들도 다, 뭐 포스트 모던 이론, 그리고 뭐 페미니즘, 뭐 후기 구조주의.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겠지만, 그리고 알고 보니까 다 막시스트들이었더라고요. 그 막시즘과 이제 그 관련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론들을 공부하기 바빴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게 아니라 이론을 배우고 이론을 문학 작품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효한지. 이제 그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읽으면서 나 자신을 알고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 이게 말이 되는지, 실제 문학 작품에 대입이 돼서 이게 말이 되는지, 이제 그것을 하는 공부를 제가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새 제가 이제 그 시각으로 포스트 모던, 반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3대째.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셔서 교회에서 결혼하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회, 집, 이제 그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었고, 이제 모든 뭐 취미생활도 다 교회에서 했고, 저 교회에서 뭐 임원 뭐부터 해서 무슨 성경 공부, 뭐 교사, 뭐 반주, 뭐 그런 모든 것을 제가 다 도맡아 하면서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계속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믿으면서 이제 학교 가서는 대학원 가서는 계속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계속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영적으로 되게 무지했던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고백하지만 학교에 와서 그게 반기독교적이라는 걸 제가 영적으로 인지를 못하면서 계속 그것을 배우고, 또 주말에는 교회 가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새벽 기도를 다 다니면서 청년부를 다 동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결국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셔서 저를 이제 신학대학교로 이렇게 이제 들여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말씀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는 너무 그런 사상이 이제 가득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 안에는 허무함,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허무함밖에 없죠. 허무함과 우울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학생들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이제 그런 말을 했지만 제 말과 생활이 일치되지 못한 삶을 계속 살다가 제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이제 어떤 간증 비슷한 어떤 그런 말씀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게 특별한 영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그 순간 뒤집어졌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말씀이 그냥 진리구나라는 게 그냥 영적으로 순간 깨달아지면서 그때 그냥 제 모든 가치관과 그게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그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창피하지만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이 그게 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정말 신앙이 좋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구나.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찬양이 뭔지도 모른 채 찬양을 하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예배를 받고 관찰자 입장에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거 잘못 말씀하셨는데 이제 계속 머리로 이제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와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그냥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저는 이제 이게 거듭남의 순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거듭남이구나. 그때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에 빠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지 제가 붕붕 떠다니는 건지 모르게 그리고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하고 싶었고 일방통행이 아닌 맨날 그동안 방언도 하고 했지만 항상 일방통행이었지 뭐 달라고 했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이제 갈급하고 알고 싶고 그 모든 성령, 그 뭐 영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게 이제 너무 새롭게 와닿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진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되뇌고 외웠는데 이게 그 뜻이었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게 그게 그냥 순간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게 그분의 육체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영이 다 돌아가신 거구나. 막 그런 게 그냥 순간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에 이제 겨운 생활을 제가 한 2년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진짜 하나님께 푹 빠진 삶.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너무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진짜 우리 크리넥스를 옆에 끼지 않고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찬양을 드릴 때 제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목이 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눈이 팅팅 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만 나오면 그게 다 제 고백이고 시편의 고백이 제 고백이고 이제 그런 삶을 제가 한 2년 동안 살다가 이제 2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갑니다. 네, 안식년을 갔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영적 안식을 하나님께서 또, 안식의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오로지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눈을, 하나님께만 향했던 제 눈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딱 봤는데, 너무 악이 만연해서 진짜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가 세상을 보니까 진짜 악의 쓰나미가 이렇게 물밀듯 오는데 거의 덮기 일고 직전인 그 상태를 제가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진짜 이제 정말 마지막 때구나. 이제 오시겠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또 다른 고민이 근데 지금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연구와 이제 학자로서 제가 이제 다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반기독교적인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모든 논문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외치고 있었고, 그거를 제가 이제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 버리면 저는 이제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럼 나는 뭐 하지? 이걸 다 내려놓으면은 학계에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발을 디딜 수도 없을 것이고, 이제 왜냐면 그 반대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분위기거든요. 인문학계는 100% 좌입니다. 그 사람들이 좌인 줄 모르고 그냥 좌예요. 모든 사상이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반대를 외치면 저는 거기서 완전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한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안식년 끝나고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지 이틀 딱 됐는데, 그때 전화 통화를 받는데, 기론평 교수님께서, 우리 동반연에서 정말 앞장서서 일하시는 기론평 교수님께서 저에게 한 통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제가 그분의 전화 통화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저는 그냥 딱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하셨을 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정말 그분의 간증도 충분히 들었고 하면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구나라고 멀리서만 제가 응원을 했지, 그분의 통화를 들으니까 너무 제가 이제 막 마음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건 아니었고, 이제 동반교연, 그 교수연합, 거기 이제 총회가 있는데, 올 수 있겠느냐, 참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냥 전화 통화였어요. 거기에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이제 저는 응답한다고, 네, 당연히 가야죠. 하고 저는 2월 달에 갔는데, 그 통화를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 계신 다른 교수님들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만 전화를 하신 건 아니고. 근데 그분들은 그냥, 다음 기회에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다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만 거기에 너무나도 이제 기쁜 나머지 반응을 하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거기 다 모여 계신 거예요. 진짜 홀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제 잠깐 이제 소그룹으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잠깐 이제 저의 그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고민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문학계가 지금 이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런 고민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여름 6월 달에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표 같은 걸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저는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6월 달에 그때 발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발표, 그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 악한 영의 그 방해가 심한지, 제가 이게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떼내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는데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눈 감고 내일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수가 있지?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지?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5월달, 6월달. 그래서 그냥 요번 발표 안 한다고 하면 안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약속했는데 어떻게 안 해?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갔습니다. 가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게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거기서 너무 이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거를 악한 영들이 알고 있었는가 보다. 나를 이렇게 방해를 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걸 계기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포럼을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또 어떤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그 단체에 우연히 제가 또 포럼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또 같이 이제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왔더니 진짜 그런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모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제 학계에서는 저는 그냥 이제 아웃사이더고 더 이상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저는 제 갈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학문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던 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저는 너무나도 알겠는 거예요. 이게 다 버려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배설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무기 삼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지를 외쳐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그런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풀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외치다가 이제 주님한테 제가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아직도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주님을 정말 만난 지 정말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정말 모태신앙이
이게 다 필요 없구나.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 이리도 없을까. 이제 그런 이제 한탄을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깨워야지, 일깨워야지.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또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한, 제 강의를, 제가 쉽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애가 이제 주제이고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기론평 교수님의 이제 연락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밑에 엄청난 철학과 이념이 기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또 다시 놀라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동성애에 숨겨진 그 이데올로기의 이제 뿌리와 흐름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다가,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젠더, 이제 지금 젠더가 문제지 않습니까? 동성애. 근데 이제 이데올로기가 지금 20세기 지금 후반에 와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후반, 저희도 다 잘 알고 계신 지금 마르크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반을 다져줬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은 궁극적으로 사유 재산을 없애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아주 그 공평한 사회를, 살려면 결국은 보니까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유 재산을 만드는 그 가정을 해체해야 되고, 그 가정을 유지하게끔 하는 또한 제도가 보니까 기독교도라는 거예요. 종교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르크스는 가정과 종교의 해체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발전이 돼서 20세기 들어와서는 니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니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님께서 목회자셨고 어머니께서는 목회자의 딸이면서 사모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정말 굉장히 기독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죽을 때까지 신을 부인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것은 그 종교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니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결국은 이런 모든 사상이요.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중요한 인물이 프로이드입니다. 억압된 그 성욕. 성욕에 대해 그것을 공론화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이제 성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그 성욕을 공개적으로 이제 공론화시킨 거죠. 공론화시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한테 이 성욕이 있는데 이것을 이 사회는 이제 계속 억압을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적당히 억압이 돼야 이 문명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성욕을 해방해라까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자인 빌헬름 라이히라는 그 제자가 성해방을 외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드가 그 언어를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에 대한 언어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젠더니 동성애니 그 언어가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에서부터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밑에 젠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 밑에 라인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위에 문화 막시즘과 페미니즘은 이제 건너뛰고 근데 결국 이 모든 게 이 사상이 지금 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는 거 그거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기 구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용어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용어를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사조를 만드는 이론이 바로 후기 구조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 사회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준 게 후기 구조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일단 이 후기 구조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가 나왔는데 프랑스 철학가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살면서 생각도 언어로 하고 모든 말도 언어로 하고 글도 다 언어로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 언어를 이해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구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인간의 사고 체계도 이해할 수 있겠지 않겠냐 해서 이 사람들이 언어학을 파고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언어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 페르디낭드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 즉 단어 있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그 단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기표, 어떤 표시와 그 안에 담겨있는 기의, 의미가 결합이 돼서 지금 단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언어에 어떻게 보면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지금 밑에 얘가 지금 tree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tree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 저희가 스스로 tree라는 단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tree야, 나무야 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회가 tree는 뭐다라고 이미 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갖다가 쓴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나무를 보고 저희가 꽃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나무는 나무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tree라는 이 단어, 나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일단 형태, T-R-E-E라는 어떤 그 소리, 그 단어, 그거와 거기에 의미가 이렇게 결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무 하면 열매나 푸르름이나 시원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T-R-E-E라는 단어와 결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tree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꽃, flower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 사회가 그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구조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 이렇게 기호화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구조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언어를 간단하게 이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호가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로 만들었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한국어로는 나무라고 표시를 하지만 영어는 기표가 그 표시가 tree 아닙니까?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어떤 나무 형태와 열매, 푸르름을 보고 저희는 나무라고 외치지만 미국 사람들은 tree라고 외치는 거죠. 얼마나 그게 임의적이라는 거니까 아니니까 그 관계 자체가 원래 그게 원래 그게 하나였다면 미국 사람들도 그걸 나무라고 외쳤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의미는 관계 속의 차이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열다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닫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그 차이 속에서 이게 열다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을 알을 때 이게 선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의미는 어떤 그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열다 닫다를 임의로 우리가 막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기독교 사상과 어떻게 반대되느냐는 거죠. 일단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가 되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고 이게 되게 관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어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어 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언어의 창조성을 저희는 강조를 합니다. 이게 자의적인 게 아니고 관계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언어는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어의 초월성. 인간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언어는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언어와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언어의 그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구조주의 일반 인본주의 언어학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지 않겠냐. 그게 그들의 한계인 거예요. 저희는 인간의 어떤 인간 중심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저희는 인정을 하고 그것을 저희는 되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신을 중심으로 한 사고, 신본주의에서 기반한 언어를 저희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조주의 언어학이나 이제 모든 그 세상 철학은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본,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주의 언어학이 뭐 이렇게 반기독교적이라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본인의 어떤 교만함과 그런 저희가 죄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주의가 후기 구조주의로 타락이 되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언어를 제공을 한 게 이 구조주의 언어학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조주의를 잠깐 얘기했는데 후기 구조주의는 얼마나 더 타락을 했냐면 이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어떤 그 툴을 가지고 니체의 사상과 마르크스의 사상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 이 후기 구조주의는요, 그냥 반기독교적인, 신은 없다라고 그냥 대놓고 외칩니다. 진리는 없다라고 대놓고 외칩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거 아닙니까? 진리는 없고, 모든 게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잠깐 후기 구조주의를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면, 후기 구조주의는 결국은 제일 밑에 언어는 자의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모든 게 다 자의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다 타고 가다 보니까 결론? 그러면은 궁극적인 진리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계속 의미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계속 유보되고 불안정하니까 결국은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네? 그러면 결국 궁극적인 진리는 없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기본되는 사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어의 틀을 벗어나서 세상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어가 그 한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차피 언어의 그 틀 밖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은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문화 이 속에 진리는 진리들인 거지 궁극적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을 굉장히 이 사람들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진리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전반적인 그 시대에 저기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젊은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한 사상인 거거든요. 진리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벌써 100년 전 사상이거든요. 그게 벌써 사회 전반에 굉장히 지금 뿌리가 내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의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분법적인 게 왜냐면 아까 전에 열다를 통해서 닷다를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악을 이해하는데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가 하나를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이 악을 지배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더라.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이런 관계 자체를 그러면은 해체하자. 탈피하자, 없애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면서 네 번째 줄에 다양성. 오로지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유동성, 다양성. 서로 상호 관계 서로 좀 이렇게 보완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지배 사상을 만드는 사고 체계가 봤더니 기독교들라는 거예요. 기독교, 서구 그 사상 자체가 굉장히 지배적인 관계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후기 구조주의, 즉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지식 체계, 즉
기독교 사상을 해체하는 게 답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1950년대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사회 전반을 휩쓸고 이제 학계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문학계나 사회과학은 지금 다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사상이 이거를 기반으로 한 이제 학문을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신앙을 잃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애들을 굳이 대학을 보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잠깐 넘어가면은요. 이걸 기반으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출현을 하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네오 막시즘, 마르크시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에 침투한 막시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후기 구조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이란 이 세 개 사상이 19세기 중반을 완전히 휩습니다. 60년대 완전히 휩쓸면서 동시에 어떤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반전운동이 일어나고요. 위에 하나 보면은요. 프랑스의 68 혁명이라고 대학생들과 노동자 계급들이 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체제, 이 체제를 우리가 뒤엎어야 된다 하는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히피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해방, 자유를 외치면서 어떻게 보면 마약과 성적인 문란에 완전 빠져듭니다. 그때가 69년, 70년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73년도에 포르노가 합법화됩니다. 이때 합법화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영화가 나오면 이거를 13세, 15세, 그리고 뭐 19금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19금이라는 거는 즉 19세 이상은 다 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합법화한다라는 거에 또 다른 어떤 어떻게 포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게 73년도입니다. 그리고 또 60년대 본격적으로 피임약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기존의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성적인 자유와 이제 가정으로부터의 탈피, 이제 그런 것들을 이들이 외쳤는데 성적인 자유를 충분히 누리려면 피임이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임을 실패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낙태인 거죠. 그래서 낙태가 73년도에 합법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책이혼법이라 그래서 전혀 무슨 책임 없이 상대방이 나 그냥 이혼하고 싶다 하면 이유 없이 이혼을 시켜주는 법이 패스가 되는 게 69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혼율이 미국에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APA, 네, 미국 정신학회에서 동성애가 더 이상 정신질환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본인의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을 이제 질환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게 여러분 보시면 다 60년대, 70년대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지금 이 모든 이론들이 다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스트 모던의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 여러분은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이때 60, 70년대부터 비로소 엄청난 가속도를 어떻게 보면 붙은 거죠. 그때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을 때였으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7, 8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뒤늦게 지금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데 그 중에 학계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했을 때 저는 이미 이게 이제 기반이 된 상태에서 저는 이 이론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 이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왕따를 당할 수 있는 너 뭐 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이 이론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다 한국을 오면은 우리 대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거밖에 언어가 없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언어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거기에 지금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내려왔죠. 이제 계속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디어나 언론에서도 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언론계에 나오고 그러면서 미디어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악해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몇십 년부터 마르크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게 터다지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듯한 용어로 평등, 자유, 뭐 해방이라는 그런 용어로 다양성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다양성이 그런 다양성이 아닌 거죠. 결국은 기독교 해체를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학계까지 물들인 거죠. 거기서는 저희가 인문학에서는 영문학에서는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론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본다면 신학에서는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예,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물이 들은 상황이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성경적입니다. 그렇죠. 네.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 상대성, 유동성을 외치지만 저희는 보편적인 어떤 질서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거든요. 그 질서는 천지를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질서가 있습니다. 남녀의 질서가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고 그렇죠. 근데 다양성인 이름으로 그걸 다 지금 깨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적인 진리를 외치면 저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저희는 믿죠. 그렇죠.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든 지식이 다 사회 문화에 기반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지. 지금 어느 때인데 그게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는 뭐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회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을 초월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굉장히 이렇게 반대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고 또 변화무쌍한 자아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래서 지금 아침에는 내가 남자였다가 오후에는 여자였다가 가능한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언어를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창조를 하셨고 나는 나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내가 성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죠. 네.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과학적이라는 게 이 과학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자면 성이 타고난 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꾸려 해도 저희는 타고난 성이 있습니다. 염색체와 호르몬과 뇌 구조와 모든 그런 성을 바탕으로 이제 행동들이 나옵니다. 여성적인 행동이 나오고 남성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되어 있어요. 사회과학적으로 의학계에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가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 이론가들은 과학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고 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있다고 느끼면 있는 거예요. 앞에 뭐가 존재하지만 내가 없다고 느끼면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 주관적인 해석, 개인의 감정, 그리고 이론, 이런 모든 문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는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해서 이거는 아니야라고 외쳐도 언론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고 세상은 이거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지금 그게 지금 포스트 모던한 거죠.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쵸?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젠더 이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에다가 성이라는 개념을 딱 대입을 하면 이게 젠더 이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다양성, 상대성, 유동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젠더 이론은 성은 다양하다. 성은 유동적이야. 라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게 젠더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적인 진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젠더 이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성이 따로 있어. 네가 나를 남자로 보지만 나는 내가 여자라고 느껴.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나오는 그 성적 정체성의 정의 아닙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젠더 이론에 기반한 그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사회 문화에 기반한 지식을 거기다 성에다 대입을 딱 했더니 성은 사회 문화적이다.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변화무쌍한 자아에다가 성을 딱 넣었더니 성은 변화무쌍하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젠더 이론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저희가 듣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미 이쪽으로 세뇌된 사람들은요. 그렇지 하고 그냥 수긍이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한 명이 나왔는데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젠더 이론의 마침표를 딱 찍어줍니다. 딱 그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후기 구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후기 구조주의자이고
그리고 현대 이제 버클리 대학의 이제 그 교수고 엄청난 지금 인문학에서는 슈퍼스타입니다.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죠. 저도 실제 이 사람 책을 수업 시간마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딱 이게 머리에 이제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해요. 굉장히 언어학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현란하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이론서를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현란하게, 그리고 모든 그 이론들을 다 가지고 본인의 이론을 딱 만드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혹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실제 굉장히 본인의 성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을 느꼈어요. 보다시피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를 좋아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레즈비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은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 사람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철학으로 승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에 파고들고 이론에 파고들더니 본인만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냐면 젠더 수행성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젠더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타고나는 거잖아요. 타고난 성을 기반으로 내가 여성이고 남성이고 여성적인 행동을 하고 남성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타고난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완전히 이제 모든 개념을 다 뒤바꿔 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이 다 먹혔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딱 얘기했을 때 너무나도 그럴듯한 이론에서 그냥 100% 이 사람의 모든 현재 이제 모든 법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의 이론에 근거해서 지금 법이 법제화가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다 이 사람의 이론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법제화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걸 90년에 주장을 했거든요. 1990년에. 그러면서 이제 학계가 이제 이 사람의 이론으로 이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한 10년 후쯤에 엄청나게 이제 카톨릭과 크리스찬들이 미국에서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한 거를 주디스 버틀러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2000년 넘어와서는 본인이 그래, 내가 얘기한 이 이론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걸 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내 주장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굉장히 본인의 책임을 본인의 그 책임감을 본인이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 주장이지 왜 그거를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이 세상이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해서 완전 다 뒤집어졌거든요. 더 이상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뒤집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원래는 저희가 타고난 성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염색체와 모든 생식기와 타고난 성을 바탕으로 저희들의 젠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성적이고 남성적이고 남자들은 더 근육이 많고 여자들은 좀 더 관계 중심적이거나 그렇죠. 남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거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성적 지향이 나타납니다. 성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끌리냐는 거죠. 내가 여자로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남자한테 끌리도록 되어 있고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생물학적인 여성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반대성한테 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였어요. 아무도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디스 버틀러에 와서는 이거를 다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거를 다 순서까지 바꿔놨어요. 생물학적인 성이 먼저고 원래 젠더 정체성 그다음 성적 지향을 가야 되는데 성적 지향에 따라서 젠더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기반으로 생물학적인 성도 바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먹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영적으로 저희가 얼마나 우둔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스젠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지금 젠더 정체성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인지하는 나의 성이 더 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물학적인 성을 바꾸려고 하는 게 트랜스젠더들인 겁니다. 그렇죠. 생물학적인 성을 가지고 젠더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상담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은 어떤 거냐면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일치해요. 근데 단지 비정상적으로 성적 지향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치료로, 상담으로 저희가 이거를 일치시켜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은 뭐라는 겁니까? 이걸 일치시키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일치시키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지금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을 다 분리시켜 놨더니 지금 보니까 트랜스젠더인데 수술하지 않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법적인 여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성적 지향이 여성에게 끌리는 겁니다. 본인은 여성으로 인지하는데 성적 지향은 여성에게 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수많은 성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법적인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성 교도소에서 또 그 안에서 여성들을 또 강간하는 또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지만 이 사람을 남자로 인지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결국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라는 걸 또 따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예 이 사람을 그냥 남자로, 생물학적인 남자로 그냥 인정을 해놓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해줘야죠. 정신치료를.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인정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라도 이게 지금 조만간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 아마 저희가 아마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남자가 입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한다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두 트랜스젠더 부부입니다. 둘 다 트랜스젠더입니다. 지금 머리가 긴 사람은요. 원래 생물학적인 남성입니다. 근데 여성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머리가 짧은 사람은 생물학적인 여성입니다. 근데 남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두 트랜스젠더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실제 생물학적인 여성은 법적인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호르몬을 중간에 끊고 법적인 남자가 지금 임신한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남미 이제 하나의 예만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솔직히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분리를 시킴으로 해서 지금 이 사회가 이제 질서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내 성을 결정하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결국은 생물학적인 성은 그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수능해서 지금 아이를 낳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네. 근데 조만간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패스가 되면 이제 이런 상황도 지금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펭수 잘 아시죠? 펭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이 분간이 잘 안 되죠. 드레스도 입다가 이제 남자처럼 하고도 오고. 근데 이게 이 펭수를 제작한 이스레나 PD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펭수가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여자가 여성적으로 하는 거, 남자가 남성적으로 하는 게 왜 그게 고정관념입니까? 그게 그냥 질서에 순응하는 거지. 그것을 지금 벌써 어린 아이들한테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제 그리고 이거는 지금 EBS에서 특히 공교육,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건데 네이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2017년 건인데 제목이 벌써 우리들의 친구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지금 거기 지금 옆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남자아이가 나는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여자아이가 난 동성이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네이버에서 그게 지금 올라왔는데 EBS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지금 고등학교 지금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자. 그래서 실제 인터넷 사이트, 그들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자.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성적 그 소수자들의 그 동성애자들 사이트를 방문하면 어떤 사이트가 나오겠습니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방문을 하게 함으로 해서 그쪽 세상을 알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서 버젓이 과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보호 제도가 있느냐 우리 찾아보자. 그것을 기반으로 2014년도에는 지금 모의고사에서 심지어는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서술하시오 해놓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답이 뭐냐면 리을입니다. 동성 결혼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고 아이를 낳지 못해 인구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어긋난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답을 해야 이 학생은 이제 맞는 거죠. 이 번호, 지금 벌써 고등학교도 지금 공교육에 벌써 굉장히 많이 이게 깊이 이제 스며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미디어에도 뭐 많이 나와 있죠.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 윤은혜가 지금 여장 남자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 코드가 들어 있죠. 그리고 김수연 작가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도 보면 본격적으로 동성애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굉장히 논란이 됐죠. 2015년도에는 고등학생이 이거는 미성년자 아닙니까? 근데 동성애, 레즈비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미디어에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 우리 그 서연 그 가수가 지금 레즈비언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에 굉장히 또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인터넷 TV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인데 거의 위를 다 이제 다 벗은 상태에서 거의 그 배드신이 이제 나오는. 근데 한 명은 고등학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와의 동성애 사랑.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미화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그냥 이런 문화가 가득한 거죠. 정말 악이 너무나도 만연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생각할수록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지 이게 끝이 날라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요.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데 지금 리처드 로티라는 그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미국인 대학 교수들이 기독교인 학생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인본주의적 세속화가 주는 이점을 학생들에게 설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생들이 그 두렵고 악랄하며 위험한 부모들, 기독교인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나와 같은 사람들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교육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대학 교육은 이데올로기 이념 주입의 장입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념 주입이라고 모르고 그냥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분명히 있으세요. 이미 거기에 너무나도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고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를 하지만 결국은 동성애 밑에 깔려 있는 그 반성경적인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게 동성애고 드러난 게 낙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동성애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그런 세상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 세상 철학과 이론은 죄된 인간이 주인이 된 지적 교만의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 철학과 이론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결국 저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죄된 본성.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지적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 끝은 파멸이겠죠. 하나님께서도 바벨탑을 허물어 뚫었듯이. 네, 그리고 이번 시대의 세상 철학과 이론은 결국은 시대에 따라서 포장만 바뀐 인본주의입니다. 말이 좋아서 인본주의지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된 사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막시즘, 네오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게 포장만 바뀌었지 결국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막 굉장히 저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저희는 그거를 알아야 돼. 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가요. 제가 조금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본주의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그동안의 그 세상 그 철학, 그 사조의 변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거의 장악을 계속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그때 심어주셔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계속 그 씨를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게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악이
예전보다 더욱더 지금 만연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 모든 이념들이 결국은 인간을 파멸로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마리조아 이즘이고 무슨 뭐 페미니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결국 이들은 궁극적으로 가정과 종교를 붕괴합니다. 그렇죠. 페미니즘은 뭡니까? 남녀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여자 해방을 외칩니다. 여성의 해방. 해방이란 결국 가정으로부터 해방, 출산으로부터 해방을 외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요새는 먹히는 거죠. 젊은 여자애들한테. 그러면서 비혼. 그렇죠? 결국은 다 가정과 종교를 붕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동시에 도덕과 윤리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틀이 붕괴가 되면.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결국은 지금 성적인 성해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인류 문명이 지금 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지적 바벨탑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반성경적인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서 싸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면서 제가 이제 잠깐 큰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서구 문명은요. 결국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결의 끝없는 대결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인문학, 영문학을 배울 때요. 전 이렇게 배웁니다. 실제 교수님들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서구 문명은 헤브라이즘, 성경과 그리고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그 문명을 기둥으로 삼아서 지금 서구 문명이 만들어졌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서구 문명을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대립이에요. 대립구도예요. 대립구도. 하나가 근데 지금 신본주의, 인본주의 대립구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 도표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조금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고전 시대 그때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 있잖아요.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시대와 함께 그때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게 신들 보세요. 신이 한 명이 아니라 한 수십 명 됩니다. 제우스, 헤라 하면서 무슨 나이키 그 사람들 다 아테네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인간적이에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거는 인간이 만든 신인 거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접근인 거죠. 근데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셨지 저희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작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부터 벌써 신본주의, 인본주의 결합입니다. 대결입니다. 그러다 중세시대에 와서는 겉으로 봐서는 저희가 굉장히 기독교가 우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한지라 타락하죠. 거기에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들어오면서 교권이 말씀보다 우위되고 구원보다 행위가 더 우선되고 그렇죠. 행위 중심.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중세시대에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동으로 나온 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르네상스는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하면서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와 그런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유럽 북쪽에서는 지금 루터와 칼빈 하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해 시대가 오는데 그때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반한 세상을 또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신대륙 미국으로 그때가 한참 항해 시대였거든요. 유행이었거든요. 이제 유럽이 이제 하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자 하면서 그때 이제 신대륙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청교도들이 오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성경을 기반으로 한 미국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많은 선교사들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아시아로 지금까지 넘어왔죠. 그러면서 사상대로 지금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을 지나서 막시즘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옛날에는 그냥 사유에서 끝냈는데 이제는 막시즘은 다른 거와 달리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막시스트들은 행동으로 옮기자. 뒤집어 엎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본주의가 장악을 한 악이 지금 만연한 지금 시대에 왔다라는 거.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저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철학과 사상은 계속 시대를 따라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하나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 시대를 초월해도 변치 않고 지금까지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모든 건 다 변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저희들은 알아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실제 망했죠. 실제 망해서 지금 그 당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400년 동안 침묵의 또 시간을 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불씨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이 세상을 다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이런 지식들은 다 결국은 헛된 속임수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보면은요. 이론은 다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론 철학에 저희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면 결국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4번을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영적 위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 이렇게 일이 많이 터지는지. 차별금지법도 반대되는데 지금 낙태도 반대되고 너무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인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의 탄생 때 한번 보세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아들을 다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 탄생할 때 어땠습니까? 헤롯이 유대 남아를 다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려고 할 때 그때 악한 영들이 엄청난 역사를 또 동시에 한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와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은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지금 하기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 보면은 북한과 중국에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뚫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지금 낙태와 차별금지 이게 모든 게 결국은 뿌리 아까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이게 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아닙니다. 결국은 뿌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항해서 저희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뿌리를 아시고 그 영적인 진짜 저희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사탄이 지금 발악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들도 알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인본주의, 즉 악으로 만연합니다. 사단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려고 하면은 당연히 환난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마음을 잡아야 되겠 순교의 정신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저희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네, 저희 때가 아니면 저희 다음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낙태의 반대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단이 그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이제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마지막으로 결국은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진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오로지 정말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적을 알아야 저희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기도로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겠지만
저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저희가 선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한 데 가서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마쳤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진짜 여기 오면서 제가 너무나도 이 자리에 제가 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께서는 진짜 전선에 서 계신 영적 전사들이십니다. 진짜.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되게 부족했지만 제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아는 눈을 제가 이렇게 좀 뜨이는데 좀 도움이 됐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저도 같이 기도로서, 결국 기도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기도로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네,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말 마지막 때 저희들을 이렇게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정말 주님의 역사에 저희들 동참시켜 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그런 갈급한 심령과 저희들의 정말 부족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저희들의 어떤 순수한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 정말,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의 뜻 받들어 저희들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고 정말 이겼다라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저희들이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 주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숙경 교수님께서 너무나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 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와 또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한눈에게 쏙쏙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은 것 같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이 사상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도 가정을 해체하려는 이 악한 사상들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이것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영적 최전선에서 정말 깨어 기도하며 이것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의 물결을 막아내게 하시고 낙태의 물결들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것을 막아내므로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악법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마다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시여 이것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한 번 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최일선에서 하나님 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강의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특별히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나팔수와 많은 우리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독교 동성애 아카데미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거 아카데미를 보호하시고 우리 강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축복합니다. 또 강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가 행해질 때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의가 정말 우리 전국 각각에서 곳곳에서 강의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해야 되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을 덮어주시고 이를 강사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덤대하게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이 아카데미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독교 동성애 아카데미를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들, 전현직 기독대학 총장들 차근법 제정 중단하라 공동성명.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전현직 기독대학 총장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근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고 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며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차근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및 합동교단 등 30개 주요 교단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 대표위원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와 전현직 기독대학 총장들 모임인 한국대학 기독총장 포럼 회장 정상원 전 성결대 총장, 한국복음주의 신학대학 협의회 회장 김근수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차근법 제정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을 주도한 정상훈 한국대학 기독총장 포럼 회장은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이를 포괄해 개인의 삶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재하려는 것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근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로 가르치거나 전하는 일은 제약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각 교회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과 신학적 입장을 넘어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을 사수하기 위해 차근법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연합단체가 이렇게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대학교 인권 헌장을 또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조례를 통해서 성평등 인권조례를 또 제정하는 시도가 있고 지금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제정 시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막아서게 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별금지법 하나님 그들의 악한 언어 전술에 속아 넘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무산되게 하시고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또 국민들을 계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그 악한 말에 우리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다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인권의 법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해체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종 성평등조례 각종 인권조례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다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 모든 악한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것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외치게 하시고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아버지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 어떤 제정시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또 인권 기본조례를 또 이 기본법을 만들려는 또 시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법들 아버지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를 합법하는 법도 좀 보는 것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 무신론적이고 반신론적인 사상들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더욱더 시대를 분별하게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함심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규 확진자가 102명 발생해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해외 유입 증가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장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102명 새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805명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됐지만 이날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6일 114명 이후 엿새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 102명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자가 69명, 해외 유입 확진자가 33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자는 이틀 연속 6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32명, 서울 18명 등 수도권이 50명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대전 9명, 강원 4명, 충남 2명 등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서 환자 4명과 병원 종사자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4명이 됐고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격리 중인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0명이 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일가족 명절 모임 관련해 1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7명이 됐는데 지난 3일 명절 모임을 통해 어린이집, 종교활동, 직장, 의료기관 등으로 전파됐습니다. 또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 7월 말 이후 가장 많았는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꼴로 해외 유입 확진자였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 33명 가운데 21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진됐고 추정 유입 국가는 러시아가 14명, 일본 5명, 미국과 네팔이 각 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네팔인들이 확진된 데 이어 부산항 입항 선박에 러시아 선원들이 확진된 영향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과 8월 연휴와 같은 폭증세는 억제됐다고 판단했지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집단 유행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말씀과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 고쳐 주셔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유족들과 확진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소서.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신속하고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자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방역이 정말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성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깨어 기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방역당국도 하나님 정말 국민들의 방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심성의껏 그들이 헌신케 하여 주시고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 지금 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확진자들도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 상인들과 많은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또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한 데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재개할 것을 북한과 그 지도부에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 정책 대변인도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당 창건 이래 북한이 새 신형 ICBM을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유럽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나라조차도 우려와 염려가 가득한데요. 정작 우려와 염려와 준비를 해야 될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지금 정반대로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그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신원하게 되었을 때 그 재판관조차도 오히려 과부의 손을 들어서 역전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우려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참 좋으신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이 대한민국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주님,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적자 6명, 김정호, 김국기, 최충결,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땅도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자유가 들어가게 될 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 주께서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옵소서. 일하여 주십시오. 북한 가운데 자유가 들어가게 하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다며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님,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님, 북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북한 가운데 자유가 들어가게 될 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 땅 가운데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국내 불어주시옵소서. 북한 가운데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돕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역전시켜 주실 분 오직 하나님 아오시오니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아버지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히 역사하시는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우리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가운데도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을사에 가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국률에 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오직 아버지께서만 역전시킬 수 있사오니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서만 다스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신원을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52일 느헤미야 철야 기도회는 이충근 박사님께서 오십니다. 미국 대선 진행 상황 분석. 원래 15일 날 미국에서 대선 2차 토론이 있었는데 무산되었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좀 더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우리 통일광장기도회 고문 목사님이신 안영훈 목사님께서 내일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해 주십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우리 이 기도 느헤미야 50일 느헤미야 철회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좋아요 또 구독 또 아시는 여러분 카톡방에 다 공유를 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중보기도학교 겸 그리고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원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서며 낙태 합법화를 막아서며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조국교회와 에스더 기도운동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